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시간은 6시간이거든요. 그 6시간 가운데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고 바로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 말씀 하시고 또 오랜 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또 한 말씀 하시고 또 오랜 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이렇게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임을 떼십니다. 온몸에 피와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입은 마르고 목은 타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뜸들이시다가 겨우 한 말씀 떼십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으로 보이는 영역,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굳이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사적으로 보이는 그 영역이 가장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권력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과 그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을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뒤로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이 있었고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백성들 보세요. 백성들 누가복음 23장 35절 보시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백성들은 그 조롱과 예수님을 구경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한가운데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초라하게 피 흘리시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도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 사람은 아닌 거야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은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등 돌리고 있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매우 위험하고 매우 무서운 이 신앙의 모습들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매우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것이고요, 이 백성들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자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자기 확신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싸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 꼭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그것조차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셔야 돼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전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도합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이 말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깊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어찌 그것을 마리아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잉태시켜 주셔서 난 아들이라는 것을 어찌하여 평생 마리아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마리아 자기를 빌어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이걸 내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다치면 약 발라주고 아프면 마음 아파하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로서 가르침도 훈육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마리아의 가슴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녀에 대한 욕심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좋겠는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아픔입니다. 마리아의 아픔. 오늘날 우리가 자녀 문제,
딱 걸리면요,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시죠? 자녀 문제에 걸리면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그게 부모 된 사람의 아픔이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새끼가 잘났고 내 새끼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 내 새끼가 덜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 새끼가 더 안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십자가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싸우라고. 이게 마리아의 아픔입니다. 마리아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이지만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안 되는 건데 잡힌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잡히면 안 됐거든요. 자신들의 소망이 꺾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죽을 수 있어요. 순간의 두려움과 소망 없음이 예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힐까 봐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그 장면은 온 동네의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와서 구경하며 조롱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누군가 나를 볼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숨어서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 주님과 식사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생각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을 표현하셨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가면서 자기 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나를 향하여서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지금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건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울음이 복받쳐서 자신의 눈을 통해서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냥 뛰쳐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냥 뛰쳐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막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엉엉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엉엉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백성들,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우는 여자들, 그리고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도 요한.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그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어찌 보면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모자지간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매우 사적인 관계예요. 그냥 자기의 제자에게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슬픔을 공유하는 자들을 어머니와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프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족.
가장 사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적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우고 있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둘을 가족 관계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가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또는 여타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영역, 아니면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매우 긴밀한 사적인 영역, 뭐 친구라든지 이런 영역으로는 우리 신앙의 문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 가족 관계가 그래요. 특히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방식이 틀려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3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닥달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실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 책임질 거예요? 그럼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 책임질 거예요? 그럼요, 제가 간섭 안 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저도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결과가 그 아이한테 좋지 않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이 부모님들의 태도는요,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제 입장 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십자가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십자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시죠. 그러다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학 못 가면, 그러다 취업 못하면, 그러다 결혼 못하면, 그러니까 일단 대학은 보내놓고 보고, 취업은 해놓고 보고, 결혼은 시켜놓고 보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들어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일단 대학 보내놓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일단 취업해 놓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일단 결혼시켜 놓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해도 되나? 내 주장만 이렇게 고집해도 되나? 저 영혼이 얼마나 힘겨울까? 주님, 내가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는 신앙의 여지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적인 영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서 크게 결단하는 모습들 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어긋나는 이유들이요, 많은 경우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제가 몸부림치겠지만 많은 경우 목회자의 아이들이 어긋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모습이 있을 때와 그리고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긋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 신앙의 영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신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모습이 최소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적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인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택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물이더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겹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힘겹지만.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적 관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야만 진정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사적인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 생각해 보세요. 자녀 관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까운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까운 관계들이 내가 너무 친하고 너무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 맺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건지, 한번 사적인 영역에서, 매우 긴밀한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시잖아요. 자기가 아시잖아요. 혹여라도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몸부림쳐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자기 포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나를 낮추셔서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에게 완전히 나를 맞추어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다 보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불가능하고, 목사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이러면은 끝이 없어요. 목사님도 사업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장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부모 입장 대보세요. 목사님도 자녀 입장 대보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삶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굳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장 긴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싸움 싸우십시다. 그 싸움 싸우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